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계획을 캐고 오르는 시골 목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말하지 이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시골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시골교회 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 꿈이라고 말하지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했지만 그것은 키르케고르의 꿈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덴마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물질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타락한 덴마크 기성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학자로서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고요.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42살 때에 길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키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믿음이 무엇이냐, 물질의 세계에 빠져있는 덴마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꿈이다, 그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물질을 믿는 것은 그냥 당신의 꿈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거를 본인의 철학의 주제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제로 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다가 1843년에 발표한 책이 공포와 전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포와 전율이라고 이렇게 옮겼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이건 도대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신앙은, 믿음은 떨리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다. 그런데 덴마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떨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떨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 떨림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좋은 집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단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떨림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은 떨리는 거다, 설레이는 거다, 기대감을 갖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일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면에서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키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포와 전율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로서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에게서 놀라움 밖에는 배울 것이 없다. 결정적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체념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이 장면을 보면서 키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나는 경탄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드는 그런 케다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이삭은 벌벌 떨며 불안했어요. 부르짖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저는 땅 위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아버지, 이제 이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용히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늘에 계신 주여,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당신에 대한 신앙을 잃느니보다는 오히려 그가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 편이 좋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취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신앙의 세계를 드디어 시작하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삭은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까? 이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서 떨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어르펴보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때문에 아니라 이삭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막 떨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리고 있죠. 이거를 기어르켜버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는 어느 날인가 저승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삭아, 나중에 저승에 가서 우리 만나자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어쨌든 나와 이삭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사느냐 죽느냐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리든 죽이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이삭에게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야. 어디에서? 저승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칼로 내려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삭을 그에게 주실 수 있었다. 번제로 바친 이삭을 소생시킬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지 이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체념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꿈은 내 아들 이삭이 살아나는 거였겠죠. 그건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시든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나의 꿈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물질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믿는 거죠. 물질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 물질에 대한 믿음을 체념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는 일체의 것을 무한히 체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부조리한 것의 힘을 빌려서 다시금 일체의 것을 되찾은 것이다. 무한한 체념은 믿음에 앞서 있는 마지막 단계다. 체념이 없으면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죠. 나의 욕망을 체념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물질을 믿는 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 운동을 수행하지 못한 자는 모두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덴마크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덴마크 교회, 기성교회와 교인들을 키에르케고르가 비판했던 것이고, 그래서 덴마크 교회와 굉장한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꿈이 있죠. 꿈을 갖는 거를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그거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구분을 해놓은 거죠. 꿈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믿음과 동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꿈일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욕망에 대한 체념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출발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체를 얻는다. 즉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리는 것을 체념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나와 내 아들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히 나와 아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살리는 것을 체념할 수 있었고, 그 체념은 드디어 신앙의 출발을 가져왔던 거죠. 믿음의 출발을 가져왔던 거죠. 그러나 내가 아들을 살리는 것을 체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경쟁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죠. 위임하시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의 차원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믿음의 세계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쁨이 감춰져 있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숨을 거두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게 안타까웠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비판이 좋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덴마크 교회를 향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덴마크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욕망을 바라고 희망을 하는 것, 나의 꿈, 나의 욕망, 이것,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집이나 이런 감각의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꿈입니다. 심지어는 욕망의 차원으로 갈 수도 있죠. 그 꿈과 욕망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분명히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를 내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꿈과 욕망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니까 정작 진짜 본질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은 꿈과 욕망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성서 일과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참 해석하기 어렵고 또 오해도 굉장히 많고 오류도 굉장히 많은 본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전에 개역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서에는 이 실상, 확신 부분이 히포스타시스, 영어로 하면 assurance, 확신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다. 이 바라는 것은 엘피조메논, 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다. 자, 여기 문제는 뭐냐면 목적어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희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다. 감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 명예, 권력을 희망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꿈이다라고 말하고 욕망이라고 말하죠.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가 희망을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의미죠. 이거를 오해할까봐 그 뒤에다가 덧붙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계, 이게 플라톤의 표현이죠. 감각적인 세계, 이데의 세계가 아니라 감각적인 세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세계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근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역시 이것도 확신을 의미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감각적인 세계에서 내가 희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나의 꿈이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에 나오는 구호죠.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꿈이죠.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다. 이게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서의 엘렌코스인데요, 신념, 확신을 말해요. 역시 같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 실상과 같은 말입니다. 확신을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희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건데, 뭘 희망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문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죠. 오랫동안 오리엔테이션이 이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물질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물질이 나에게 생긴다, 내가 좋은 집이 생긴다, 이게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이 생기는데 나쁘겠습니까? 다 좋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좋은 집을 보아서 갖고 싶거든 매일 거기 가서 7바퀴 매일같이 도십시오.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만 명의 교인들이 아멘 하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예요. 자, 이거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을 갖는 게 나쁘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자, 그거는 꿈이죠. 꿈이지.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를 우리가 얼가맬 수는 없죠. 감히 좋은 집을 줄 이유가 있으면 주실 것이고,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주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거를 감히 우리가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나의 꿈이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오해가 되어 있어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서에 나오는 족장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족장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들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이들이 좋은 집을 원하고 꿈꾸고 좋은 땅을 꿈꾸고 뭐 이렇게 막 물질을 막 구해가지고 그거를 얻어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얻었기 때문에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회적인 성공한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적인 성공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감각적인 세계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그거를 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굉장히 불수한 거죠. 아버지 재산을 다 나한테 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자식과 똑같은 거죠. 그거를 효자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죠.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식의 권리가 아니죠. 아버지의 권한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거를 이데아와 감각의 세계라고 플라톤이 얘기한 것인데, 보이는 것은 감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기가 주 80년경으로 이 80년대로 추정을 하는데요. 주 81년에 11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로마 제국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정치가 되니까요. 많은 전 세계를 다스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해야만 이게 통치가 되니까 황제 숭배를 요구해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도미누스, 주님이라고 불러라.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러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여기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충돌하니까 여기서 이제 핍박과 탄압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기독교가 국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틀어져 가지고서 이제 어마어마한 탄압이 벌어지는데 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희망해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해라.
로마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도미티아누스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도미티아누스의 탄압과 이 핍박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확신해라. 이런 배경에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조금 11장 1절을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조금 유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러죠.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당시 수메라 제국의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를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죠. 아버지와. 그럼 하란으로 가죠. 근데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는 것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땅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아프리카 사막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땅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보이는 세계, 감각의 세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서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으며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하란에 있는 전통적인 가옥 흙집입니다. 저런 집에서 그냥 임시로 나그네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시를 바랐습니다. 나의 왕국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의 욕망의 세계에 존재하는 나의 왕국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면 그것이 아프리카든 어디든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100세가 다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는데요. 임신할 폐경이 되어서 임신할 수 없었는데요. 자식을 믿는 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을 믿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많아졌으면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노예로 삼아버렸을 정도입니다. 이게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이죠. 사라가 자식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족장들은, 믿음의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거지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질의 세계를 따라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하고 나그네로 길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김달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들이 비록 약속된 땅에서 살면서도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 나그네로 만족했지만 약속의 성취를 멀리 내다보면서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땅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던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땅 때문에 즐겁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겠죠. 많이 나오게 하려니까 여러분 집을 갖고 싶으면 매일 가서 7바퀴를 도십시오.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교인이 많이 교회에 나오겠죠. 그래서 성장주의가 낳은 아픔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100명으로 준다 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난 이 땅에 100명만 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나는 그 기독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찾았죠. 자, 그런데 갈대와 우르와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것을 동경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고향입니다. 갈대와 기름진 갈대와 우르보다 더 좋은 고향을 동경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하늘의 고향. 하늘의 고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시,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른 것에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